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의심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삶을 바꾸는 요소 중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인격이 인생을 만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그것이 긍정적인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두 번째 삶을 바꾸는 요소가 믿음이다.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항상 믿음에 관해서 강조하신 부분,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맹인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눈을 좀 뜨게 해달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안과 의사입니까? 또 안과 의사인들 맹인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냐? 그러니까 그 맹인이 네 주님, 주님이시라 그러면 뜨게 할 수 믿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주님이 확인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적을 베풀기 전에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결국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그 당시 맹인들이 많았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마태복음 9장에 그들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지요. 마가복음 9장에도 비슷한 사건, 성경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 답답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말문 좀 열어주세요. 귀신이 자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게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안타깝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영역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보호 안에 사는 생활,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는다고 하지만 환경에 얽매여 살아가요. 우린 주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믿는다고 하지만 환경에 붙잡혀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긴다고 좋아했다가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큰일 났네, 어렵네, 죽겠네, 못 살겠네, 이제 늘 또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또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신명기 읽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20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다 일정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3편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바로 하나님 주실 텐데 가나안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고별 설교가 신명기인데요. 오늘 20장에는
너희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할 땅이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40년 전에 봤던 것처럼 가나안에는 여리고성 같은 튼튼한 성이 있고 거기는 장정같이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말들이 많고, 즉 말들이 많다는 말은 말을 타고 전쟁하는 마병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 당시엔 최고의 정예부대가 마병입니다. 병거가 많고 너희보다 많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이기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마병이 많아야 되고 병거가 많아야 되고 군사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불안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서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리고성 가나안 들어가 그들이 돕니다. 이 여리고성 돌았다는 거는요, 이건 보통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으로 볼 땐 전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지는 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의 시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보고 조건 보고 우리가 좀 편안하다, 내 환경이 좋아지니까 살만하다, 이런 게 신앙이 아니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환경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세워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평안해하는 그 삶, 그게 믿음의 삶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믿음 이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본 게 더 확실하다, 믿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 것을 믿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순서가 다릅니다. 세상은 눈으로 본 걸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얘기하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다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밤이 됐습니다. 껌껌한데 누가 저기 바다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밤에 이제 뭐 흰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밤에 무리를 걸어오는 형체를 보니까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유령인가 보다. 이게 뭐야? 겁을 내고 있을 때, 두려워 벌벌 떨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이란 말에 기뻐가지고 예수님이면 나를 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 말씀 나오지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자 28절 시작. 예, 여기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 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이시면 낫더러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걸어가겠나이다. 베드로 믿음이에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빠집니다. 무리에 가면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빠지고 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무리를 걸어가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믿음이었죠.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거고 무리가 누구나 다 빠지는 게 다 당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베드로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29절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상식, 내 기준, 무슨 세상의 어떤 경험,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것,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상식엔 무리를 걸으면 빠지고 내 상식은 뭐 걸을 수 없고 내 경험 걸어본 적도 없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은 내 상식보다 내 경험보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베드로 믿음대로 무리를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만납니다. 여러 가지 풍랑이 일고 시련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질병,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환경보다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보다 더 믿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무리를 걸었는데요, 걷다 보니까 이건 내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풍랑이 저렇게 이는데 내가 이거 뭐하고 있는 거지? 풍랑을 바라볼 때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30절. 자, 무리를 걸어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았습니다. 30절 시작. 31절. 뭘 보고 빠져갔어요? 바람을 보고 빠져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땐 갈 수 있었는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빠져가니까 주님 좀 건져주세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건져주시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을 헬라어로요,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곧 마음으로 다투다, 그런 의미예요. 마음으로 다투다의 의심이에요. 두 마음을 품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달려 기도하다 환경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지니까 의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될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뭐 있다고 딱 말하기가 용감한 사람이 한 사실은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환경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나가는 믿음, 그게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이게 이른다고 될까? 혹시 이게 잘못될 수도 있지, 뭐 이런 두 마음으로 다퉈요. 한쪽에서는 주님 의지하면 된다, 한쪽에서는 주님 의지한다고 이 문제가 되겠느냐, 다투는, 그게 의심이고요. 그것이 바로 결국은 무너지게 하고 빠져가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늘 믿음의 단계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다고 하지만
믿음의 단계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금방 신나서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 때가 늘 많음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이 단계가 넘어서는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모세, 광야 40년 동안 모세 일정 여정들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 읽어왔습니다. 처음에 모세 40세까지는요, 모세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요? 비록 자기가 이제 그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래도 애굽의 왕자가 됐고요. 애굽의 최고 공부를 했고요. 최고 어느 위치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초창기 40대까지 모세는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우월의식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두 번째 40년 될 때,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야, 니네들끼리 왜 싸우냐,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얘기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동안 자기가 입고 있던 왕자의 신분 모든 것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을 치며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며 온유함을 배웠다고 기록하고요. 거기서 모세가 깨닫습니다. 내가 굉장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왕자 신분이니까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가시떨기에서 다시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 저처럼 우둔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제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한다고 바로가 듣기를 하겠습니까? 백성들을 놔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거기서 출애굽시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요,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결국은 출애굽을 이루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함께 읽어왔습니다. 모세의 처음 40년은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내가 굉장하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나오면은요, 아직 은혜 안에 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 계셔야 내가 뭐를 하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아지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뜻대로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모세 40년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굉장하다고 몸부림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제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광야는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물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양식도 물론 없고 먹을 것도 먹는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배고프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한때는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하도 지겹게 먹어가지고, 예? 하나님 주시려면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역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생활입니다. 내 방법, 내 힘, 내 고집, 내 경험, 그거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사는, 그게 믿음 생활이고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하기 원할 때, 그래서 세상 어떤 환경보다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풍랑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식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요,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예. 혹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올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그게 우리 속에 품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십니다. 내 주님이 도우시면, 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3월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든 죽었던 가지, 말랐던 가지에 잎을 내고 꽃을 피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들을 하나님께 3월에 이루어 가심 우리가 봅니다. 3월 한 달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재 환경이 어떻든지, 현재 바싹 마른 나무와 같이 될지라도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주님이 내 자녀들을 인도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해 가시는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작꽃 자운형 도라지 여자를 설레게 하는 50가지 우리꽃 이야기 한국도자기 필드플라워 한국도자기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은